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잘 안 되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들이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답은 감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으로 70만 부 이상이 팔려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던 정강 목사님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을 펴냈어요. 오늘은 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 6번째 챕터에 안남웅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이 안남웅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딱 했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딱 조심해야 될 사람 하나 있다. 그분의 별명이 왕언니다. 이분에게 찍히면 목회 못한다. 저도 우리 교회에 딱 부임을 했더니만은 어느 분들이 찾아오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해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하지 마이소, 제가 겪어볼게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왕언니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벌써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3명의 담임 목사를 쫓아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겁이 좀 덜컥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 왕언니 권사님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다 했지만 쉽나요? 호락호락하지 않아. 어느 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권사님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만 인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쭉 나갈 때 악수를 하는데 손을 툭 치면서 악수도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때부터 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한 달, 2달, 몇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서 식은땀을 쭉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토로를 해야 되겠다.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3일 마지막 날에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자꾸 미워하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냐? 그 음성이 들려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서 왜 내가 미워하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을까? 이 왕언니 권사님의 장점과 좋은 점은 없을까? 그래서 왕언니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기로 했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적어보니까 50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이왕 적기 시작했는가 100가지 한번 적어보자. 적기 시작했는데 누웠다 앉았다 막 고민했다가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적어냈는 게 적고 보니까 80가지를 적은 거예요. 더 이상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적어보자 해서 밤새도록 숨쉬는 소리까지 감사하다, 발자국 소리도 감사하다, 팔자걸음도 감사하다 다 적고 나니까 100가지를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가 다 될 정도로 다 적고 났어. 그리고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왕언니 권사님도 좋은 점이 참 많았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발견 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깨달음이 확 하나 온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미움의 안경을 쓰는 순간 그가 믿게 보였다.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탁 깨어지면 말 한마디든 행동 하나든 관계가 딱 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미움의 안경을 쓰게 되어서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증거 없이 미운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미운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것도 생각만 하다 밉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안경이 아니라 감사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 이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를 100가지를 기록하고 나는데 막상 전해주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앞에 서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한밤중에 가면 되잖아. 한밤중에 차를 몰고 권사님 댁에 가니까 마침 권사님 집 앞 대문에 빨간 우체통이 있어서 그 우체통 함에 감사 한 100가지를 적은 걸 넣어놓고 왔어요. 돌아와서 집에서 생각을 한 거죠. 반응을 이제 보냈으니까 반응이 올 것. 하루를 지났는데도 반응이 안 나타나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때부터 살짝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3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과 초조의 밤을 지나고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이제 교인들이 오는데 인사를 하려고 앞에서 있는데 저 멀리서 왕언니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왕언니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왕언니가 따다다다다다 오는데 손을 막 들고 이렇게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딱 어디 목사님 앞에 딱 서더니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은데 그 뒷말이 목사님이 사람이냐고.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온갖 음담 패설부터 시작해서 모함과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어찌 목사님은 나한테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써서 줄 수 있냐.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출근길에 눈물이 막 쏟아져서 자칫하면 사고 날 뻔했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고백하고 극적인 화해로해서 목사님의 목회에 큰 영향력과 도움이 되는 통역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답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샘솟을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형통으로 이끌어질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로 감사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3가지 감사가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첫째 제사가 소제, 둘째 제사가 번제, 세 번째 제사가 상번제를 드리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잖아요. 번제는 모든 제사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함 입은 우리들에게 소제와 번제와 상번제를 드리라 하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구원함을, 구속함을 받은 날이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악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날이 6월절, 이 날이잖아요. 이 6월절을 지난 바로 한 달, 6월절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7 곱하기 7 7번, 77이 49 더하기 1을 해서 하는 게 맥추 감사 주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에요. 이 초실절은 첫 열매 하면 기억나는 한 분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6월절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의 구속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날부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씨 뿌리고 애써서 드디어 첫 수확 보리 이삭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맥주, 보리맥자를 썼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살짝 발음이 맥주감사절 이런 단어가 자꾸 들려서 살짝 놀랐는데 맥주 감사절 아니에요.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맥주 뭐라고요? 맥주 감사주일이 보리의 첫 이삭을 가지고 제가 주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도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 이 주일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교회가 탄생된 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격하는 날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아요. 곡식을 다 가루로, 정말로 밀가리처럼 다 빻아서, 그래서 유향과 소금을 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제는 내 자신이 가루로 빻아져서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라는 게 소제예요. 소제로 드리는 제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원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충성로교회에 건속되게 하셨사오니,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이런 소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 번제입니다. 27절입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냥 번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번제가 되게, 향기로운 번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 뭐라고요? 충성해야 돼. 충성. 서울신대 총장을 지냈던 최종진 목사님의 칼럼에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최종진 그 목사님의 간증은, 이분이 어린 나이에 27살 나이에 군목이 돼서 군대 목사를 군목이라 그래요. 군목은 27살이 되면 목사 안수를 줘서 군대에 보내요. 보통은 우리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군목만큼은 3년 일찍 밖에서 보내요. 군목으로 했을 때 민대령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이 문대령은, 여러분 군대는 이제 육사를 나오든 뭐 공사를 나오든 회사를 나오든 사관학교를 나오든 어쨌든 임관을, 소위로 임관해서 장교로 임관을 내서 그들의 꿈과 소망은 장군 되는 거예요. 스타 되는 거죠. 그런데 스타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임관에서 대령까지는 어쩌지 하면 되는데 대령에서 장군 별 되는 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대령은 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어린, 뭐 아들은 아니지만 막내 동생 뻘 되는 이 군목 목사에게 늘 귀한 일들로 다 충성을 잘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훈련으로 나갔는데 육군 본부에서 전통이 내려온 거죠. 아, 민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스타가 됐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무전으로 당신 빨리 사단본부로 들어와서 사단장에게 인사하라. 그래서 이제 막 연락을 받고 문 대령이 이제 유병소를 통과를 딱 하는데, 여러분, 연대장이 들어오는 거하고 사단장이 들어오는 거하고 이 유병소 헌병이 충성하는 소리가 틀리다 그래요. 보통 충성 이런데 충성 이런다 그래. 사단장이 들어오면. 그래 이제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마땅히 사단장실에 쫓아가야 될 텐데 이 민대령은 사단장실로 가지 않고 가장 교회로 먼저 와서 천천히 십자가 앞에 탁 무릎을 꿇고 눈물의 감사 기도를 하고 군목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장군 진급을 했습니다. 목사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사단장실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 총장은 이 민대령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귀한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 게 얼마나 귀했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민대령은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국방부 장관까지 했다라고 그 칼럼에 그 추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향기로운 재물 번제가 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번제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충성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험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제를 상번제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 험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번제라는 말을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쉬울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승리의 삶 살게 하시고 성공의 삶 살게 하시고 평안한 잠자리 주님 품에서 잠잘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는 자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 마지막 잠자리 들 때도 감사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0분도 안 된다. 우ям 좋은 놈.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항보정 성도님은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저렇게 하신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일어날 때 감사 기도하고 잠자리 들 때 감사 기도. 이 상번제라는 거예요. 이 흠없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이지선 교수를 기억합니까? 이지선 교수의 간증들은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떠올라요. 전 늘 생각이 나요. 그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당해서 온몸이 다 탔으니까 한 가지 좀 안 탔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게 그의 이야기는 눈썹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썹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시죠? 나이가 들면 눈썹도 빠지고 눈썹이 길고 시커멓게 이러면 오래 산대요. 장수하는 사람들 눈썹 보면 안다 그래요. 저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눈썹이 막 다 빠져서 우리 이지혜 집사님이 문신까지 해줬어요. 눈썹 오래 살려고 길게 시커멓게 해줘. 이 눈썹을 다 타버리는데 눈썹의 소중함을 어느 날 땀 때문에 알았대요. 피 때문에 알았대요. 여러분, 비를 맞고 빗물이나 땀이 이마에서 흐르면 이 눈썹이 고랑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고랑 역할을 해서 옆으로 지나가게. 근데 눈썹이 없으니까 그냥 땀이나 빗방울이 눈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쓰리고 따가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의 창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런 감사 내용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한양대 교수였던 홍승태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모든 비즈니스는 블렌딩이다라는 책에서 기가 막힌 인물 하나를 소개해요. 그 인물은 유대인 변호사인데요. 샤무엘 라이보비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 샤무엘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는 사형수들을 얼마나, 요즘 뭐 사형언도를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살인을 해도 사형언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죄인들, 정말로 저 사람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자에게만 사형 선고를 하잖아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을 무료 변론을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78명을 사형수에서 감형을 시켜서 무기수로 30년으로 형을 받게 만들어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형 언도를 받아보지를 여러분 않으셔서 그런 모양인데, 사형수들의 그 간정들을 보면 철커덕 문만 열리면 어이쿠 내가 집행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간수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라는 게, 그런 사형수를 78명이나 사형에서 무기수나 혹은 30년으로 감형을 시켜줬다라는 그런 놀라운 거잖아요. 그것도 무료 변론으로 78명의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강연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 78명을 사형을 면하게 해줬는데 이 78명 중에 단 한 명에게도 이 두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두 단어는 땡큐라는 말, 감사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형수 된 자들이었어요. 아무리 변론을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변론하시고 사해 주시고 무기수나 30년이 아니라 아예 죄를 딱 덮어서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답해 보셔야 돼요. 어느 성경학자가 한문은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감사라는 단어가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를 썼어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례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건강 몹쓸 병에 들려서 치료해 줬으면 의사한테 어떻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 되냐고요. 이거 목사님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경상도 사람들 다 표현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마음으로, 느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례할 사자가 참 재미있어요. 사례할 사자를 두 단어 합성으로 보면 말씀은 더하기 쏠 사자예요. 말로 우리가 이러잖아요. 기쁜 일이 있고 어떤 기가 막힌 일 때문에 내게 수입이 있으면 야, 올 저녁에 한턱 쏠게. 이 쏜다는 쏠 때 저 쓰는 거예요. 말로 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야 목사님 은혜가 오랜만에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 올 저녁에 한턱 쏠게요. 이게 사례할 사자라는 거예요. 말로 쏠 사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세 단어 합성을 보면 말씀은 더하기 몸신 더하기 마디 촌자를 썼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몸에 마디마디 촌까지 다 미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이제 성찬식을 할 건데요, 오늘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님, 맥주 감사 주일에 보리떡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몸에 들어올 때 너무나 감격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감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